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7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37주차 요한복음 21장에서 22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교인 성경통독 37주차 성경통독의 모든 말씀을 마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37주에 거쳐서 성경을 통독하시느라 교우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말씀의 은혜와 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셨을 줄을 믿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우들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에 사로잡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마치는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소개해주는 책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끝에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 이미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임하게 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어떤 다른 차원의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을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소개한 후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으로 마치고 있지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을 마치는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에 모든 약속을 이루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인 마라나타라는 표현이지요.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이 번역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번역입니다.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그리고 성경을 마치는 가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고백을 드려야 할까요? 성경은 왜 이 고백으로 마치고 있을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라나타라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고백하고 그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묵상을 했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처럼 바벨론의 심판, 로마 제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제압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하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이 제압되고 사단과 죽음의 세력도 제압이 되는 순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사망이 불못에 던져집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은 죽음이 제압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은 모든 악과 사단의 세력이 제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삼키려는 문제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승리가 결국은 나타날 것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의 고백에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완전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비전에서 특별한 것이 등장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특별한 모습 하나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특이한 말씀이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에 건물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는가 살펴보니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어린 양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건물이 없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 직접 성전이 된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건물과 같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성전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성전 안에 완전히 거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순간 하나님과 주님과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귐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해나 달의 빛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보다도 더 환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주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온전히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이 마주대하는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이것을 알려주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이 종말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고 주님이 등불처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우리의 삶에 드러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경험합니다. 이 시간은 사망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순간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사도 요한과 함께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에서 경험하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을 마치는 이 마지막 말씀 마라나타라는 고백 속에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라나타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에서 경험하는
생명력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과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의 통독과 묵상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는 제압되고 사단과 죽음의 권세마저도 제압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달도 해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생명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이 삶 속에서도 소망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고 이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